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1일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548쪽입니다. 548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나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많은 의료분들이 계십니다. 그 의사들 선생님들 중에서 유명한 의사들 그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심장학과의 랜돌프 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기도생활하는 그분들의 기도의 효능이 무엇인가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시고 믿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환자에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런 것을 궁금증 갖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이분이 한번 그러면 연구를 해보자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병원의 환자들, 그러니까 한 394명, 한 400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또 교회다 의뢰를 합니다. 이 환자들 중에 일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했죠. 물론 환자들은 누가 기도를 받는 사람인지 또 누가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 일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연구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조차 모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결과는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자가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약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도 훨씬 그 사망자가 적게 나타났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부착하는 사람은 아예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기도하는 사람의 거리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그 환자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과의 그 거리는 기도의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효과는 똑같이 나타났다. 기도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만 불신자들이 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기도의 효능을 밝힌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도의 효능 그리고 응답을 얻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또 의문점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거운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의 골방으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기도의 효과, 기도의 응답을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에 놀라운 그 효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능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막힌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목요일마다 기도팀들이 중보 기도팀들이 모여서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왜 기도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게 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큰 제목들을 내놨는데 중보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 효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때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되고 닫은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또 닫게 되는 위대한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도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말씀의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이 기초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여러분이 통독하다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성령께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또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돋권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현존,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무언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런 공허한 느낌만 계속 들기 때문에 기도 안에 기도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이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이마에 계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허지부지하고 그렇게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의 그 내용도 고스란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둥 마는 둥 근성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흐지부지하고 기도 자리에 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일어나고 마는 것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임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자라고 억지로 지어넣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초두에 제가 전제를 깔은 것처럼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성경 인물 중에 나오는 그 배후에 성경 안의 내용 속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지금 지시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때부터 기도는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해가 쨍쨍하고 지금 바깥에 그냥 더위가 아주 막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열왕기상의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앞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육의 눈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하늘이에요. 그렇지만 그 눈의 영적인 눈에는 빗물이 정말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도 쌩쌩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을 향해서 41절에 먹고 올라가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42절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이 사람은 느껴지는데 기도가 막 안에서 터져서 나오니 이거 뭐 주체를 못하는. 그래서 기도가 막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기는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우리 아기들 키우는 집들을 보면 아기가 어째 말을 배웁니까? 우리들은 아기들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 성인들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해봐 하면 애들이 처음에 잘 못하다가 입을 겨우 떼서 엄마, 아빠 해봐라, 아빠, 할머니 해봐라, 하다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금 내자가 길으니까 할아버지가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자꾸 시키면 엄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누군가 자꾸 해주게 말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기는요 자기가 듣는 만큼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
잘 들리지 않는 아이들. 듣지 못하기에 얘네들이 말을 못한다. 말을 배우지를 못한다. 뭐 안 들리게. 그래서 자꾸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말도 이 아이들과 신생아들이 말 배우는 것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들려와야 돼. 그래서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 여러분 시편을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말씀에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에 그 단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150장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교역자 마틴 루트는 얘기합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씀은 기도에 불꽃이 탁탁탁 튀어나게 만드는 라이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아침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힘으로 사흘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에 물을 푹 적셔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짤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펀지가 오늘 하루 꽉 짰으면 아침에 짰으면 낮에는 안 나오겠죠. 낮에도 한번 보면 그거 끝자락까지 자르면 그 안에서 물이 섬에져 흘러내립니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꼭 읽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우리의 심장, 이 배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들 우리 교육자들은 아침마다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또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큐티, 콰이어 타임을 잘 못하는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자꾸 삶에 적용시키시면서 자꾸 생각을 발전시켜 보셔야 돼요.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점층적으로 자꾸 확대시키는 거, 점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외골수로 옹고집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주관성이 딱 고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확장되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게끔 해놓으셨어요. 특별히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이 말씀이 물결을 타서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이 오대양이 되고 육대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발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숨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끝나고 식사하고 잠깐 담화하는 내용 중에 그분이 작은 카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도전을 드린 거는 뒤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같은 큰 교회의 규모를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그 폭을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각을 점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역은 내 요구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많은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키우며 그렇게 기도할 때 큰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하는 놀라운 생각들이 점층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점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재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가잖아요. 왜 거기로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가 하늘과 가까워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갈멜산 꼭대기가 이분의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의 이분의 골방이었던 시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를 가만히 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사실이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또 때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방에는 전화기를 다른 데 놓고 그냥 들어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집에서 기도할 때는 안방에서 기도하다 모르고 그냥 그 옆에 충전 하는 그 전화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기도할 때 그 전화가 막 오면 성가시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정돈이 안 되고 잡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것인데 어떤 날은 기도가 집중적으로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산만하지 않고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번제해서 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생각을 막 집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해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의 방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도 같이 천사가 옆에서 기도의 그를 돕기 위해서 와 있다면 항상 옆에 사단도 같이 와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라고 옛날에 기도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영적인 기도자들이 얘기해 준 것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별의별 다 수단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뭔가 쑥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데 쓴뜻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턱도 없는 공포를 불러 넣어주거나 산만한 잡생각을 우리에게 끼워 넣어주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강하게 기도의 이 태도들을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완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 먼저 첫째가 뭐냐? 절박한 문제부터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잡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인간이 별로 막 크게 지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달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지금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 지금 수술의 위기 속에 있다든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다든지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병원 복도를 지나오는데 어떤 분 어머니하고 딸 둘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자, 뭡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나 하고 막 이때 막 끌어안고 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픈 상태고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또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나 남북 통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내 상태, 몸 상태, 우리 자녀들이 치료가 급박하고 그것이 지금 너무 위중하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절박한 기도가 되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당장 절박한 거.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녀 위해 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병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기도의 문이 조금 열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 선교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나 그 세계를 위한 경제적인 거 이런 기도들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오랜 전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참 이 얘기가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한 연예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개개국의 신사로 불리며 속내에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성폭행범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고 사기꾼들의 그 수작에 걸려든 것인데 사실 무근이었지만 이상하게 SNS를 통해서 소문이 그냥 다 퍼져나간다. 그러다 보니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가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수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막 수습하기 위해서 사기꾼에게 그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재판부에 마치 자기가 죄를 인정한 듯이 비춰지는 그러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여성과 공범이 2명이 있어요. 치밀하게 입을 얼마나 말을 잘 맞췄는지 이분이 이제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시경까지 되자 불신자였던 그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갑에다가 넣고 다녔던 어머니가 넣어주셨던 부죽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그 가슴폭에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김자호, 그 사랑의 서초동 사랑교회 김자호 권사님 댁에서 지금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씨와 함께 4사람이 막 기도하는 모임을 그때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 길로 이분이 막 교회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교회 철문이 다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4사람은 교문은 닫혀 있고 철문을 붙잡고 철문을 흔들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 서초동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오가는 행인들도 다 보는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든 말든 너무 절박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 거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그 피해를 입은 그분이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아직 초신자에 불과하지만 워낙 절박하니까 아버지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일이 있은 그 후부터 그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죄의 증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지네들끼리 입을 맞춰서 도저히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그 결벽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죄의 증거들이 계속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전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기 사건의 주범은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그 사건은 그래서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박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박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영상 찍는 이곳은 뭐냐면은 기도실이에요. 개인 기도실. 이 안병동 안에 있는 작은 기도실이거든요. 우리 병원장님이 목사님 아들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병원장이 되고 나자 여기에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어서 항암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암환우들이 여기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개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일 기도회도 늘 시작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여기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고 공공 저희들이 설교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지금 도산에 빠졌습니다.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얼마나 절박해. 내가 지금 저 철장에 감옥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잖아. 나는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두 번째 제가 이 집중해서 간절히 하고자 하는 두 번째 팁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중보기도 하라는 거.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저희들 교수님들이 중보기도 하는 팀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구역 식구 중에서 지금 콜론 캔서, 암 지금 있어서 간으로 전이 됐는데 지금 그 안에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수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항암을 해가지고 그 종양을 혹을 줄여야 돼. 줄이면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게 올려놓으셨어요. 자,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교수님이 내놓으셨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절박한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불이 환하게 타기 시작해요. 그때 기도의 불이 날개로 탁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그것이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받는 복이, 그분들이 그 기도를 받을 그 복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3절에는 세 번째는 뭐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바다 쪽으로 한번 보거라. 그랬더니 사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나이다.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계속 보내요. 다시 하늘을 또 봐라. 그런데 두 번째도 없어. 그럼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보내. 그런데 이 사환의 눈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응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도 바라던 이제는 마지막 장대비가 막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보내주셨던 그 장대비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큰 비가 내렸다. 그 기막힌 응답은 영원히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했더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6번까지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손 들고 일어났다면 그 마지막 기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의 시간을 늦춘다는 거예요. 시골에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가 이 예화도 참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대요. 그는 이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집 앞에 바위 있으니까 막 움츠려서 빠져나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보려.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매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바위가 아무런 끄떡도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1cm도 옆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 집 출입구에 이렇게 떡하니 이 바위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밀으라고 그러면 그 움직여져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뭐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거야. 1년간의 수고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 없다 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두 다리를 뻗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던 남자 깜짝 놀라는 거야. 거울 속에는 이전에 파리하고
수척한 말라있는 병약한 사람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딱 서 있는 거. 그러자 한 깨달음이 그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졌구나. 참, 그리고 매일 내가 숙면에 그 잠을 잘 수도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 생각하고 나는 바위를 옮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자신의 이 신체적인 큰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그저 가져다 준 것이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인 가정의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기도하고 바위에 옮겨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화돼. 피지컬한 이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 내가 바라보던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서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해하고 붙들고 씨름하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겨우 그까지 일로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했는가 하고 마음을 털털 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고 크게 보이던 세상일 이 문제가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시작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른 여타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가 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지역에 캠퍼스를 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성도수는 약 15,000명 정도 됐어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 교회 엘리베이션 교회 목사인 스티븐 퍼틱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로 인해서 말년을 너무 힘들게 보내셨다는 거.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너무나 교양이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신 할머니셨고요. 그런 할머니가 노년에 보니까 눈뜨고도 못 볼 지경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번은 한밤중에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하고 칼을 막 찾기 버리고 싱크대 가서 칼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씻겠다고 해서 욕실로 한 번은 또 남편이 데리고 왔다네. 할아버지 갑자기 욕을 하고 자기를 성추행 부분을 생각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그런 일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치매 요양병원은 보내지는 못하고 거의 영원히 불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상태가 호전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거죠.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 말년을 비루하게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임종을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던. 그런데 병세가 할머니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할머니에게 변화가 할머니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갈수록 할머니는 더 달라지기 시작하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잘 쓰다듬어 주시면서 당신은 뷰티풀,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온몸에서 냄새나는 그 할머니 곁에서 머리 만져주면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낫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는가. 기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친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놀라게 변화시켰다고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 밖에서 기적 찾지 말고 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네가 직접 찾아보고 목도하라. 체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은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기적은 그래서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 당신 앞에 개천을 깊이 파고 오직 하나님만이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개천을 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꿈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10분씩, 20분씩 기도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대기비와 같은 큰 비를 이루게 하는 작은 손바닥에 그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적은요, 큰 데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이 한 줌의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는. 베드로도 감옥 속에서 계속 두드리죠. 이처럼 나의 실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똑똑똑 이 프리네스 스티븐 퍼틱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노크를 멈추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문가에 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옮겨주시든지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월 가을이 지나고 9월 우리 기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가을 선선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기도 시작, 포문을 여십시오. 집중 기도하십시오. 인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의 주인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한 줌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줌의 작은 그 구름이다. 큰 장대비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치료받고 또 그리고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고 문제 속에서 출발한다면 내년 이 하반기에 그렇지만 내년 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시고 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63장.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안전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집중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응답되지 않는다고 정말 주춤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기적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와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기적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간증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정말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 정말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